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88면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들만 가르칠 자격이 있고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그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 또 그 자격 없음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의 미혹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추천서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 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 자체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는 일반 추천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 추천서는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지만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일반 추천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지만은 바울의 추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편지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바울의 추천서는 삶에서 일궈낸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에서 일궈낸 영적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이란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교인 증명서라든지 재직 증명서라든지 그런 것을 교회에서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이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를 증거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일궈낸 영적인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내보이는 것이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언행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부자 1순위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지구 기후 문제와 식량 문제로 위기에 빠질 것을 그는 내다보고 2050년까지 화성에 인류를 100만 명 보낼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지구로부터 그곳에 100만 명을 이주시킬 것이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이 얼토당토 않다고, 허황되다고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설립하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자 더 이상 그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도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삼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 모든 물질까지 그곳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돈을 버는 것도, 또 스페이스 X를 경영하는 것도 결국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화성 이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 이주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이야말로 화성 이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명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리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돈을 벌고 사업을 경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그 목표에 맞추어져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먹고 살고 돈 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부터 11절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돌에 새긴 율법이죠.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며 결국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살리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직분을 받은 모세의 얼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 얼굴이,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자, 옛 언약의 일꾼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면 오늘날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의 새 언약의 일꾼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바울이 자신과 모세를 대비해서 누가 더 영광스러운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 자체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업수히 여기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힘든 상황과 어떤 비난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TV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에게 구박을 받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심한 잔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남자의 인상은 찡그러짐이 없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외부의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이 소망이 더 크기에 우리는 비록 힘겨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4절로부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에도 복음에 대한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수건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 오해, 편견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완고함이죠. 완고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완고한 마음의 수건이 내 심령은 내 영혼을 덮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주신 은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어떻게 하면 벗길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내 안의 수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오해와 편견,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비로소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 언어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내 행동의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 반성하며 돌이키는 거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철저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17절로부터 18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악한 세력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의 결박을 푸시는 것입니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의 묶음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묶임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8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허상이 아닌 실상이 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어둠이 떠나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빛이 환하게 밝아올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권능과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언행과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